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배웠고, 또 마지막에는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또 그 말씀 묵상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요일서지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제목이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있고, 성경 듣기가 있고, 성경 암송이 있고, 또 성경 필사, 또 교과 공부, 성경 공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우리가 붙잡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뒤에 게시판에다가도 성경 전교인 통독표를 또 거기다가 붙여놓기도 하죠. 그리고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내가 성경 전체를 다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다 했다고 해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정로의 계단 9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에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깊이 파야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깊이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숨겨진 비밀, 또 숨겨진 보물, 보화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사실은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깊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읽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천히 읽더라도 정확하게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정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읽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것을 목표 지향적으로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요리책 두꺼운 거 하나를 어,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이게 되게 두껍습니다. 다 읽으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가 그냥 한번 읽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쭉 읽어 나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해하려면 이것에 대한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성경 통독은 거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이 교과의 제목처럼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통해 인류와 어떻게 교제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여기 또 있죠?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말씀 묵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말씀을 잘 몰라서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을 낸다면 말입니다. 시간만 낸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 시간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고 실제적으로 말씀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새벽 시간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말씀 묵상을 위하여 사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이 우리 손 안에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그분을 알기 위한 시간을
찾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자, 계속 시간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좀 남는 시간 동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매우 유명하고도 매우 실력이 있는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티븐 코비인데요. 그가 이 시간 관리를 위한 시간 매트릭스를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시간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왕 살피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검색에다가 스티븐 코비의 시간 매트릭스 치면 나옵니다. 이걸 차라리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매트릭스. 자,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이시죠? 시간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쓸데없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게으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으른 사람이 가장 많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모성이고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도한 TV 시청, 밤새도록 하는 게임,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 등 쓸데없이 긴 전화나 잡담을 하는 것. 요즘으로 치면은 또 과도한 TV, 또 과도한 유튜브 시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또 스마트폰, 이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자, 다 여기에 쏟아붓는 것은 다 뭐냐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모성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자,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는 시간.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됩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모든 거 다 던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거절을 못해서 따라가는 모임들. 그래서 당구장, 고스톱 인원이 부족해서 혹은 골프 인원이 부족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쇼핑이나 미용실 따라가기,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을 보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기도 하죠. 또 3차, 4차 술자리.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여기에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될 건지 가지 말아야 될 건지를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 여기 많이 속아서 이 시간이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압박의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압박의 시간. 이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한 그야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여기 갑자기 밀려오는 오늘까지 마감해야 될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임박한 출근 등교 시간, 눈앞에 발표 준비, 갑자기 문상을 가야 되거나 문병을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시험이 내일인 경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긴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간 관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중요한 것을 자꾸 미루거나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루는 습관을 잘 관리하면 이 시간도 얼마든지 관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일명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긴급한 일이 여기에 많잖아요. 1번과 3번 시간. 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이 두 가지 긴급하지 않은 일이 뒤로 밀려나고요. 또 그 중에서 여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 낭비하는 시간들이 그 다음 우선순위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제가 소개해드린 긴급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거나 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독서하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뭔가 약속을 잡거나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기도, 말씀 묵상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교회에 가는 일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고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여기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2번,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이 매트릭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2번의 시간을 자꾸만 늘리면 늘릴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5시간 혹은 26시간 사는 사람이 없죠. 다 24시간만 살죠. 그러면 이 2번에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늘리면, 즉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 성장의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면 뭐가 줄어들냐면 여기 1번, 3번, 4번이 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거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요. 또 중요했던 거고 긴급하게 닥친 여러 이 바쁜 일들이 관리가 되면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의 영역을 계속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4번이나 다른 3번, 1번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시간 관리를 먼저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나 봤더니 우리가 이 낭비의 시간, 소모의 시간, 압박의 시간에 휘둘려서 거의 이 1, 3, 4번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내가 오늘부터 철저히 하겠다. 그것을 오늘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물론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이유는 나만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아 늘어지니까 점점 급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쁜 상황에서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정말 큰맘 먹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을 늘리면, 그 바쁜 상황에서 늘린다면 놀라운 신비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늘어날수록 급한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고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시간.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투자하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들어오셔서 급하고 바쁜 일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운동해서 우리 빨리 살 빼자, 열심히 영어 공부하자, 또 매일 묵상하자, 매일 새벽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3일 천하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 시간을 놓치거나 게으름과의 사투에서, 또 방종과의 사투에서 실패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라도 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 계획,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는 점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다 아까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그 시간 관리법을 잘 설명드린 것이고, 자기 개발 사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자기 개발이잖아요. 서점에서 나오는 자기 개발 서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네, 시간 투자하는 거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또 이 21일의 법칙도 이거 자기 개발 서적이나 영상에 나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3주 동안은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자리 잡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을 사수하여 가장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한테 시간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시간을 다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시간 관리의 최고봉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께 내 시간을 다 맡기고 그분이 내 시간을 지배하셔서 그분이 내 시간을 관리해 주시도록 시간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간 관리법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없고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 투자가 안 이루어졌는데 자꾸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간구하시고 시간을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 묵상에 혁명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1시간, 즉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꼭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고백과 간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